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 만약에 오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지금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세상은 완전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대략 한 세 부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째는 듣는 순간 전혀 반갑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겠다. 두렵고 별로 반갑지도 않고 싫은 성도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진리에 관해서는 완전히 생짜백입니다. 전혀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깜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제 친구놈과 같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너는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결혼을 해서 좀 살고 나서라도 오셔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좀 부담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세상과 천국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분은 아예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고대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분은 그렇게 주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첫째 번, 둘째, 셋째 경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분은 적어도 두 번째로, 두 번째 분은 세 번째로 속히 옮겨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교인 중에 좀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식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아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마음에 몹시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실은 거듭났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깨끗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요한 사도가 권면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죄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내가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는 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돼야 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결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의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앞의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지난주에 설교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소와 제사장의 예법을 통해서 아들의 속죄제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놓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낭독해서 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겠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게 다 지키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요.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그 언약이 보관되어진 언약궤 의 속죄소에 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옛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써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써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그 피가 각 사람들에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옛 언약의 그림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셨어요.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늘 성소에 온전한 피를 뿌리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렇게 해결된 죄가 해결된 것은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피 뿌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취하시고, 그렇게 성취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 뿌림을 통해서, 그건 우리가 뭐라고 그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덧입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예법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그 모든 예식의 모형으로서 보여줬던 구약의 예법은 뭘로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재료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더 좋은 재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가 드려졌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결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과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의 성소와 제사장의 예법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자유하게 하려고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성소와 예법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실제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모델하우스에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인데 혼자 한번 가봤어요.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에 제가 간 이유는 뭐 집을 사보려고 간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설교할 재료를 발견하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 과정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먼저 이렇게 딱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모델로 나타난 집을 미리 구경을 해요. 실제는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실제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모델하우스만 보고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형을 보고 장차 실제의 아파트가 지어질 것을 믿고 가히 자기의 인생을 걸지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나 앞으로 모든 재정을 다 거기다 쏟아붓지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제가 나타나게 되죠. 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아파트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의 제사라고 하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실제 제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실제로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옛 언약의 그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의 성소와 피의 제사는 장차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 드려지게 될 속죄 제사, 속죄제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보여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꼽만큼도 기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바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옛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 성소에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려고 했던 그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실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정말로 영접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내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기를, 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 보면 비록 작은 문제지만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더 다루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구약의 예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릴 때 한 번만 뿌렸어요? 아니지요. 매년 7월 10일 날마다, 대속죄일 날마다 매년 들어가서 뿌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 피를 뿌리셨어요? 딱 한 번 뿌리셨죠. 이것을 풀어야 돼요. 옛 구약의 제사에 하면 제사장이 매번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딱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여러 번 안 하고 한 번 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25절에서 26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의 실제라면, 진짜 구약의 제사를 진짜로 완성한 것이라면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도 최소한 매년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문제가 그런 숫자의 원리라면 창조된 이래 자주, 최소한 매년 한 번씩이라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매년 드려지는 짐승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는 자기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매번 속죄소에 부어졌던 그 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그 피가 매번 그렇게 뿌려졌는데, 매번 뿌려지는 그 피는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이지영 집사님한테 문자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집사님, 한 번에, 그분이 이제 피아니스트잖아요. 피아노 연주회를 하시는 분인데, 한 번에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올려지는 과정을
한 번의 연주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연습하고 리허설은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그 공연을 하기로 일정이 딱 잡히면은 연습을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한대요. 6개월 전부터 하는데 먼저 자기가 혼자 각자 한대요. 각자 하는데 하루에 한 5시간 최소한 이상을 6개월 동안 준비한대요. 그래서 대략 전체를 합하면 몇 번이나 될 것 같으냐 하니까 한 1000번 정도를 연습을 한대요. 감동도 안 하네. 한 번 연주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하루 5시간 이상 도합 한 1000번을 연습을 한대요.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연주회가 이제 연주회를 앞두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잡아가지고요. 같이 연주를 하는 사람과 이정 집사님은 투피아노를 해요. 비록 이제 보통 이제 자기 동생하고 같이 둘이가 같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동생하고 함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잡아가지고 리허설을 한대요. 리허설을 할 때는 밥 먹는 것 빼놓고 자기도 하겠죠.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10일 정도의 기간을 하루 종일 리허설을 한대요. 그렇게 6개월 동안을 하루 자기가 5시간씩 1000번여를 연습하고 보름 정도, 열흘 정도를 둘이서 함께 리허설을 맞춰본 다음에 드디어 이제 D-Day가 돼가지고 연주회를 하면 몇 번 하게요? 몇 번 하죠? 딱 한 번 해요. 딱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무대 위에 올려져서 딱 한 번 하는 그 연주회를 위해서 몇 번의 리허설과 반복된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랜 세월 동안의 연습과 리허설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연주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연주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왜 한 번으로 끝나는가?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연으로 말하면 마지막 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번의 리허설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리허설에 올려졌던 제물은 뭐예요? 동물의 피였단 말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 동물의 피는 단 한 번 유일하게 완성적으로 그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모형물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인류를 영원히 속죄하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피가 뿌려질 것을 예고하는 모형물로서의 제물이 매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모형도 필요 없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반복될 필요성도 있어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반복된 구약의 제사는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제사의 가치를 증명해요. 이재영 집사님이 그 단 한 번의 연주회를 위해서 천여 번의 혼자 그 연습을 하고 수백 번의 리허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만치 그 한 번의 연주회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연주의 한 번의 연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랜 기간과 여러 번의 실습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핏뿌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반복해서 장차 완성되게 될 이 속죄제를 준비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뿌려질 이 마지막 최종적인 피를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단번에 드려진 이 한 번의 피를, 이 피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완전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영광의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문제를 여전히 의심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외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여전히 죄만 앞에 놓고면 두려워 떨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마음에 걱정이 되고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일까를 염려한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리허설을 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단 한 번의 주의 제사와 믿음의 이 제사, 진리는 미리 정해진 인간의 운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인생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27절에서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해진 운명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보세요. 그것은 사람은 딱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죽도록. 여러분, 이 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럼 뭐 2번 죽어요? 3번 죽어요, 목사님? 한 번 죽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말하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은 즉시 심판을 받고 사망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즉시 사람은 사망에 처해지게 되고 즉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지 아니하셨어요. 딱 한 번만 죽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토록 짓는 죄에 대해서 딱 한 번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는 내내 우리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운명의 날이 끝나는 날 마지막에 딱 한 번 묻기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 과정에서 지은 죄들을 딱 마지막에 한 번 심판하세요. 저는 이게 갑자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2번 세상에 오세요.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죠. 2번 세상에 오세요. 한 번은 우리의 이 단 한 번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토록 죄는 많이 짓지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몇 번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을 날이 다가왔는 세상 끝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한다고. 이 말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번 정죄당하고 심판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번째 오십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지요? 안 바라는만? 바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아무리 마스크로 가렸어도 내가 다 볼 수 있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었다라고 늘 설명을 드렸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끊어졌다. 상관없다.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 죄에 대해서 묻고 심판당하고 정죄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온 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초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초림이라고. 근데 2번째,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다시 온다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이렇게 다시 짓자. 그 재림하시는 구원의 주를 기다리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2번째 오심을 가리켜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우리, 구원에 이르기로 당신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를 못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거기 되어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만약 여전히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환영할 수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에 다시 올릴 테니까 다시 듣고 다시 들으셔서 내가 죄와 상관없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증되고 믿을 때까지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과의 옛 언약에서 보여주듯이 언약은 맺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로써 옛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피뿌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뿌려진 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뿌려지게 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상관없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살아야지. 더 맛있는 것 조금 먹다 가야지. 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이런 헛된 세상에 대한 속한 것으로 해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세상을 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밖에 창가에 저쪽에 가서 서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진짜 구름이 막 많이 멋있게 뜨고 그 사이로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구름이 쫙 막혔는데 가운데 부분만 딱 뚫려가지고 마치 느낌이 꼭 저 가운데 주님 서시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온다는 그 하늘을 보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그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볼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은 찬양시가 주님 고대가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주님 고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